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 욥기 31장은 3장부터 이어진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긴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욥기 27장에서 31장은 욥의 두 번째 독백으로 되어 있는, 두 번의 독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독백은 27장과 28장, 그리고 두 번째 독백은 29장에서부터 31장입니다.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높이셨고 욥과 함께 하셨고 또 욥을 통해서 일하셨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과거에 나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단편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할 때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로 윤리적인 정결함을,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3절은 사회적인 정결함,
그리고 24절부터 40절까지는 신앙적인 정결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윤리적으로 정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언약과 같은 말인데 욥이 살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맺을 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둘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일종의 피해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약속을 다른 사람 간에 맺지 않고 자기의 눈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욥이 자신의 윤리적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 중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확신한다, 장담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욥은 자신의 윤리적 정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욥이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정결함을 지켰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주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혹사당하는 것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15절 말씀,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욥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과 종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았고 과부를 못 본 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향한 욥의 소극적인 태도라면 18절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에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이불과 같았습니다. 광야나 사막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겉옷이 없으면 동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털을 입혀주었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자신은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적으로도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금이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욥은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즉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세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답답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욥은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 말씀을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욥의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는 욥의 최후 변론과 같기도 합니다.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완전하게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위대함은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자신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때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정결함을 주장하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욥처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과 정결함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들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염려와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력통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